오늘부터는 이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서 볼 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지혜라, 격언이라, 검언이라, 귀한 말씀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 격언이라 해서 잠언이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참 많은 잠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정리해서 이 솔로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하기 위해 자기 딸들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정식 부인만 700명이고 그 후궁들이 300명이나 되어서 1000명이나 되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많으니 그 자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솔로몬이 교훈집을 만들었는데 그 교훈집이 바로 잠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면, 우리가 읽고 깨달아서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이 잠언의 유익이 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을 읽고 이해하면요, 삶의 지혜를 알게 되고 훈계, 이 단련을 받고 명철, 이 전체를 보는 눈,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삶에서 좀 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훈련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신중하게 되고 또 경험이 없는 젊은 자도 지식과 근신함, 분별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지혜 있는 사람도 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도 더 지략을 얻게 되는데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들에게는 성숙함을 주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더 지혜롭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잠언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이란 좋은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이 지혜를 배우게 되고요, 또한 이 지혜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이 삶을 지혜롭게 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내 삶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재물을 가지면요, 금이나 보석으로 자기 몸을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시면요, 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썩어질 흙덩어리에 그냥 보석을 치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금이나 보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지혜가 자기의 머리에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을 치장하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 악을 행하여 더럽고 추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금과 보석으로 가리는 삶을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삶 자체가 보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부터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멸시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에게 지혜를 듣지 못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돈을 벌고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보화를 얻고 집을 채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없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1등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엘리트가 되어서 높은 자리 간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교만하고 악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말씀해 보시면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는 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고 하나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는요.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생 중에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인생 중에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바른 지혜도 얻지 못하고 바른 신앙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그의 이름대로 샬롬,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듣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고요,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간증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있는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요,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지혜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